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젊게 살고 싶으면 사명을 붙들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비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인데, 임재하시기 전에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언제 임재하셨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뭐 전성기라고 했던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 몇몇 왕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전성기가 누구였냐? 그게 우시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이후에는 유다가 이제 몰락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의지했던 매우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던 그것이 죽어져야, 그것이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질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더라. 그럼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비어있는 그릇이죠.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야 이게 깨끗한 그릇 아닙니까? 오물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담아놓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아주실 때까지 비워놓을 때 이게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불순물들 그것 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우리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도는요, 진짜 집중 기도거든요.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문제가 있었죠. 한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앞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워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 얼마나 남편이 잘해줬습니까? 엘가나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 의지하던 거 그것도 비워내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 경험, 기도하면서 다 비워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응답받고 은혜를 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에서 한 게 뭐예요? 기도였는데 이게 다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깨끗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고민 많이 하면 머리 계속 아프죠.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주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위로와 은혜를 수반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그 특징이 뭐냐? 반드시 위로하심이 있고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상황상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꼭 이사야만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꼭 어떠했을까요?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뭐가 좀 하던 일이 잘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된다,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성장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환란이 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말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뭐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7절이잖아요. 7절에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안 망해 라고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죄를 씻어주시며 문제를 만져주시며 마음을 만져주시며 터치해주시며 아니야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맨날 뭐라 그래요?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망하지 않는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너 붙들어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중에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말씀의 자리로 가야죠. 자꾸 우울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힘이 생기고요, 열정과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반드시 사명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위로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뿐 아니라 사명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 이게 사명이었죠. 그래서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망하지 않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뭣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이 시대 우리의 사명.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죠.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고 생명과 같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참 볼품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쌍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건 은퇴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은퇴 이후에도 사명을 붙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여전히 생기가 있고 여전히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은퇴한 이후에 사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인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사명이 끝납니까? 아니죠. 인간의 자리는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본인이 놔버리니까 인간이 진짜 멋도 없고 생명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그냥 노인네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자리는 바뀌잖아요. 자리는 끝이 납니다. 은퇴도 하고 퇴임도 하고 뭐 잘리기도 하고 내어줘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자리는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젊게 사는 거, 그게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사명 끝까지 붙들었더니 뭐라 그래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도 살지만 동시에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비워낼 때,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어떻게 비우냐?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더라. 사명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